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요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주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로부터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그 뒤에 있다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 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 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좀 축복해 주시고 더 저들을 격려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로 다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3부 예배 끝나고 요 앞마당에서 우리 블락파리라고 아마 재밌는 놀이와 또 게임도 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실 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성대 교제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야복강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터닝 포인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되는 그 시점이 야복강에서의 이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생에 찾아온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두려움의 문제를 진단하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온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죄, 또 근원적인 죄 이후에 우리가 삶을 통해서 짓는 죄의 문제 속에 두려움과 또 절망과 불안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 죄를 해결하는 결단이 일어나야만 우리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로 그런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두 번째 결단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데, 이 결단은 세 단계의 경험을 통하여 결단이 이루어집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는 인생의 밤에 홀로 남겨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는 인생의 밤에 홀로 남겨져야 한다. 이 경험을 해야만 이제 다시금 우리가 회복과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인생의 밤에 홀로 남겨져야만 될까요? 뭘 하라는 거예요, 이때? 내가 홀로 인생의 밤에 남겨질 때 그냥 고독에 쌓여라, 외로움을 즐겨라, 이게 아니에요. 홀로 남겨지는데 뭘 차단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면 무엇이 들릴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홀로 남겨지는 이 결단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왜 이 깊은 밤 야복강가에 홀로 남았다고요? 그는 자신의 재산을 지금 형에게 먼저 다 보냈었습니다. 가정마저 이제 앞서 보내고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다 썼습니다. 그 굉장히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 야곱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이 머리가 계산이 빠른지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다 해보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방어망을 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자기의 내면에 뭐가 해결이 안 됐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했잖아요. 두려움과 불안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고 있었어요. 이때에 이제 야곱이 깨닫습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 한계 상황을 인정을 한 거예요. 이 한계 상황을 인정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홀로 남게 됩니다. 홀로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남는 자만이 실은 이제 새로운 회복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데, 내 삶의 방식과 내 내면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이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로지 독대하는 이 상황이 남는 것, 이것이 바로 위기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결단입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영적인 거장들은요, 철저히 홀로 남겨지는 이 벼랑 끝에서의 경험 속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예요. 엘리야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그 시대를 풍미했던 아주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가 방금 전에 갈멜산에서 850명과의 이 선지자와의 그 바알과 아세라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이 막 불을 내려가지고 그 모든 제단을 다 태워주시고, 그리고 명령 한마디에 그 850명의 그 제사장들을 다 처단을 해버렸어요. 놀라운 영적 승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람을 풀었어요. 이 순간 그 놀라운 영적 승리를 했던 엘리야가요, 덜컥 마음이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과 이 불안함이. 그래서 그가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요, 자기를 돕던 사환마저 내버려 두고요, 혼자 척박한 이 광야길로 들어서요. 그래서 그 광야길에서 있다가 다시금 호렙산에 아주 깊은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숨어 들어간 거예요. 인간적인 위로나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호렙산의 그 어두운 동굴에 홀로 들어갔다. 철저히 홀로 남겨진 거예요. 이때에 그가 하나님을 홀로 독대합니다. 세상에 이 시끄러운 소리가 다 끊어지면 뭐가 들린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은요, 이 엘리야에게 무슨 크고 강한 지진과 바람 같은 거로 이 문제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속삭이는 음성으로,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 작은 속삭임을 들으려면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갖춰져야 돼요. 뭐가 갖춰져야 됩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다 중단돼야 됩니다. 이게 홀로 남는 거예요. 홀로 남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너무 바쁘고 이러면요, 말씀 앞에 잘 못 서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장소도 마련해야 되고 시간도 따로 마련해서 말씀 앞에 서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큰 기적과 같은, 그래서 그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들었던 그런 무슨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그 세미한 음성이 말씀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나만의 홀로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근데 홀로 남겨진 이 시간이요, 실은 복된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홀로 남겨지면 외로움의 시간이고 고독의 시간이라고 하지만 홀로 남겨지는 시간은요, 우리에게는요, 복된 시간이에요. 20세기에 이 홀로 남겨짐을 몸소 체험했던 분이 한 분 계세요. 리처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순교의 소리를 창립하신 분인데, 원래 그는 루마니아 공산 정권 하에서 목회를 하다가 공산당에 잡혀가지고요, 감옥 생활을 14년이나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공산당이 얼마나 악랄하게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을 감옥에 가두고 학대를 했는지, 다른 사람들은 일반 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이분만은 저 지하 깊숙한 곳 홀로 독방에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아주 깜깜한 방에 14년을 가둬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빛도 들어오지 않는 아주 밀폐된 공간에서 1시간만 있어도요, 못 견딥니다. 사람들은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그분도 처음에는 이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스러운 고독의 방에 그가 철저히 홀로 남겨졌을 때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독대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들어요?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무도 없는 독방에서 나는 비로소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것을 하나님 앞에 대면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위로가 끊어지자 그것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주님과 함께 춤을 추었고,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내 영혼을 채워주셨습니다.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는데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 듣고 나니까 뭘 했다고요? 주님과 춤을 췄어요. 주님과 춤을 추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옛날에는요, 부흥 집회하면 막 그 은혜 받으신 분들은 막 춤도 추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춤춘다 그러면 좀 어떻게 해요? 좀 점잖게 믿어야지, 그게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거는 이해를 못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있으면요, 춤도 추는 거예요. 어디서? 어두운 독방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어두운 독방에서 혼자 춤추고 있으면 이상하게 보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저들은 이해 못하는 춤이에요. 기쁨의 감격,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댄스가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 14년을 견디신 거예요,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 어떻게 그 홀로 독방 저 지하 깊숙한 공기도 잘 통하지 않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14년을 견딜 수 있었나? 철저히 홀로 남겨졌을 때 비로소 자신을 온전히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의지했던 동아줄이 끊어진, 그래서 나 홀로 어두운 흑암의 방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일을 겪고 보고 계십니까? 이때마다 우리 잊지 않아야 돼요. 아하, 세상의 소리가 끊어지고 철저히 내가 홀로 남겨졌다면 이거는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한 역사예요. 여태 하나님 앞에 나를 홀로 세워서 하나님 독대하는 자마다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그 감격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단계. 그런데 두 번째 단계, 이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실제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이제 항복시키시려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항복시키시는 경험. 이게 두 번째 단계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항복시키시는 방법을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야곱의 항복을 받아내시는 방법은 씨름이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본문을 간절한 기도의 아주 좋은 예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본문의 문맥이 전하려는 핵심은 그런 강청 기도를 해야 된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세히 본문을 보시면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가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이 야곱으로부터 무언가를 이루어내기 위하여 씨름을 걸어온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의 사자예요. 이제 나중에 다른 본문에서도 이게 나옵니다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으로부터 무언가를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씨름을 걸어왔어요. 그 무엇이 뭘까요? 25절을 보면 그 힌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 구절을 읽으시면 좀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전능한 사자, 천사의 수준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천사의 수준은 인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야곱 하나를 이기지 못한 것일까요? 이해가 되세요? 이 본문이? 저는 계속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그 영국의 아서 핑크 목사님이, 청교도 목회자 유명한 이 설교가잖아요. 이 아서 핑크 목사님이요 이런 해석을 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밤이 새도록 야곱은 자신의 힘과 꾀를 포기하지 않고 맹렬하게 저항했다.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야곱의 물리적인 힘이 셌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교만과 자기 의지가 너무나도 질겨서 절대 항복하지 않은 상태였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너무나도 아주 탁월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사람 하나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여기서 이기지 못했다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야곱의 고집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자를 대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면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야곱은 끝내 항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고집스러운
이런 어떤 교만이 그의 내면 속에 남아 있었어요. 이런 고집을 뭐라 그래요? 뭐야? 하여튼 그러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이런 게? 예? 그게 중요해요. 이런 고집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고집이 다 나에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정하려고 하는 이 고집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이게 지금 야곱의 이 씨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꺾이지 않는 고집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바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환도뼈가 뭐죠? 지금으로 하면 고관절이에요. 고관절을 치신 거예요. 구약의 배경 속에서 이 환도뼈는 그 인격과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힘을 상징했습니다. 구약의 정통 속에서 환도뼈는 그 사람의 자존심이고 마지막 보루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가 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가 물리적으로도 정상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뜻인 동시에 이거는 영적으로 그가 완전히 꺾였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인격과 그의 성격과 그의 모든 자세가 이제 다 꺾인 거예요. 야곱이 평생 붙들고 살아왔던 자존심, 인간적인 힘, 세상적인 능력, 모든 이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그 모든 자신의 재산들, 이게 한순간에 다 내려놓아졌다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그 인물들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순간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다 자신의 이 환도뼈가 골절되는 순간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환도뼈가 다 부러지는 경험들을 해야 다시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왕자의 권력과 인간적인 혈기로 가득 찼던 40년을 보냈던 자 아닙니까? 애굽의 궁궐에서 그가 자랐을 때 그가 아쉬운 게 없었잖아요. 왕자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금 광야 40년 동안 외로운 목자의 생활을 하면서 다 내려놓습니다. 결국 내려놓아지니까 40년 동안 환도뼈가 부러진 거예요. 부러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유대 민족의 위대한 해방을 이끄는 지도자로 삼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정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서 새로운 타지로 간다는 것은요,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결단입니다. 외부인이 들어오면 무조건 죽였어요. 자기의 영역을 침범한다라고 하는 그만큼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지역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떠나서 오게 된 거예요. 그 안정된 자신의 터전, 고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굉장히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어요. 화려했습니다.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었어요. 화려하고 갖춰져 있는 이 미국 떠나서 저 아프리카의 잠비아로 여러분들 가서 살라 하면 사실 분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힘들어요. 근데 자기의 가족 다 이끌고 왔단 말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백세에 받은 아들을 바쳐라. 백세에 얻은 아들이라면요, 그의 인생의 유일한 보루입니다. 자기의 모든 걸 물려줄 유일한 대상자가 이삭이에요. 백세에 얻은 아들.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순종합니다.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민족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바울은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가문을 배경으로 해서
그 유대의 모든 민족들을 이끌어갔던 차세대 정치 지도자였어요. 젊은 사울이었지만요,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유대 민족들의 어떤 혁혁한 공헌을 세우는 일을 했던 자입니다. 그런 자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내려놓아집니다. 그러고 나서 후에 그가 가지고 있던 학문, 권력, 집안 배경, 자기의 인간적인 모든 경력들 다 뭐로 여겼다고 그래요?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내려놓아지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내려놓는 순간에 시작이 됩니다. 내려놓는 순간에. 근데 이렇게 두 번째로 이걸 내려놓아지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리는 절박한 의존의 경험. 이것이 시작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리는 절박한 의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마지막 단계로 옮겨지게 됩니다. 야곱의 경우에 자신의 모든 것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붙들었던 모든 것이 다 내려놓아지고 나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니까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고백이었어요. 환도뼈가 꺾인 야곱의 고백이 26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항복을 했어요. 환도뼈가 어긋났어요. 물리적인 씨름은 끝났어요. 근데 더 이상 야곱에게는요, 상대방을 밀어내거나 저항하거나 버틸 힘은 없어요. 그런데도 한 가지 힘으로 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이 힘은 뭘까요? 이 힘은 상대를 꺾으려고 하는 힘이 아니에요. 이 힘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절박한 의존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리는 거예요. 이제는 막 전에는 저항했잖아요. 내가 이겨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지고 나니까 그거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붙드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믿으십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의 해양 구조 베테랑 구조대원들은요, 사람이 이렇게 허우적된다고 그냥 뛰어들지 않는답니다. 막 허우적될 때는 아직도 그 조난당한 사람이요,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힘이 남아있으니까 뛰어들면요 아주 괴력이 발생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뛰어든 사람 밟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게 본능적으로 다 나타난대요. 그래서 아주 베테랑 구조대원들은요, 조난당한 사람 보면 허우적될 때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꼬르륵 꼬르륵 이제 거의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때 들어간대요. 그래야 그는 이 사람의 구조대원의 힘에 의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 허우적거리는 동안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지 않으십니다. 내 힘이 빠질 때, 내가 붙들었던 거 이제 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절박한 의존의 요청이 시작이 될 때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구명줄을 던지십니다. 그거 붙들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강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셔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내려놓아지고
내가 비워지는 거, 이거 몰락의 길이 아니고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항복을 하는 것은요,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건 사는 길입니다. 내가 온전히 비워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이 현장을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한 것이 곧 하나님 대면한 것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분이엘이라고 하는 그 장소의 이름을 나중에 쓰죠. 그리고 그가 야복 강가에서 이제 씨름했던 그 강물이 흐르는 곳의 이름을 야곱이 지은 거예요. 야복이 바로 비워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장소의 이름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비워진 장소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환도뼈는 뭡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타협할 수 없는 이민생활 여기까지 오면서 이거 하나 지키느라고 왔습니다 하는 그 자존심. 특별히 우리 이민자 남자들에게는요, 이 자존심은 아주 대단한 겁니다. 이거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왔어요. 진짜로. 그 어려운 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환도뼈였어요. 한평생 어느 누구에게서부터도 해결받지 못했던 나만의 내면에 깊이 잠겨져 있는 상처, 아픔, 열등감, 우월의식, 분노, 미움, 교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부러져야 할 환도뼈입니다. 환도뼈가 꺾이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부서뜨리실 때까지 버텼어요. 그러다가 부러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한평생 저는 인생이 됐어요. 환도뼈가 하나님이 부러뜨리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아파요. 우리가 스스로 이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내가 부러뜨려도 아파요. 근데 하나님이 부러뜨리시는 것보다 훨씬 덜 아픕니다. 덜 아파요. 그런데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부러뜨리시면 저는 인생이 되지만 내가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회복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환도뼈를 부러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물리적으로 이걸 때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의 환도뼈를 스스로 부러뜨리셨고요. 찢김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교만과 자존심, 해결할 수 없는 상처와 분노, 모든 인간적인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온몸으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주님이 꺾이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꺾이지 않게 되었어요. 주님이 상하심으로 우리는 오히려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건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예요. 17살 꽃다운 나이에 한참 다이빙 선수로서의 미래를 꿈꾸며 나갔던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유명한 여인이 있었어요. 어린 소녀죠. 이 소녀가 지금은 76살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살아계시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조니 에릭슨 타다가, 이 여사가 17살 때에 다이빙 선수로서의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다가 그만 다이빙할 때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큰 육체적인 부상을 당해서 실은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 전신마비 환자가 됩니다. 이 조니 에릭슨 타다에게 이 전신마비는 그의 부러진 환도뼈였어요. 처음에는 그 어린 소녀가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니까 얼마나 분노하고 절망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그냥 자책하며 살았겠습니까? 나중에 그가 회고록에서 이게 자신이 하나님과의 씨름이었다는 걸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던 철저한 무능력한 이 상황 속에서 그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거기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다리가 꺾이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신 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 소녀가 깨달은 거예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던 그 절박한 자신의 이 상황 속에 드디어 그는 하나님 앞에 의존의 자리로 나아가 두 손 들고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훗날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만약 건강한 몸으로 걸어다니지만 예수님 없이 사는 삶과 평생 이 휠체어에 앉아 전신마비로 살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휠체어에 앉아 예수님을 아는 삶을 택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조니 타다 이 소녀는요, 자신의 육체의 힘이 철저히 꺾인 그곳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7살부터 지금까지 76세가 되는 이 순간까지 그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도뼈가 꺾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나를 내려놓을 때에, 그래야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환도뼈가 꺾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절박한 의존의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올 때에 야복강의 어두운 강은 분이엘의 찬란한 아침에 해가 우리의 인생 위에 떠오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확신하면서 새 아침의 생명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들 부모로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거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물려주시겠습니까? 교회 가야 돼, 성경 읽어야 돼, 교회 안 가면 오늘 용돈 없어. 이건 효과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아무리 강제적인 것을 요구를 해도 자녀들은 그거를 따라오지 않아요. 내 오로지 한 가지 방법만이 따라오더라고요. 부모인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이 나의 삶에 분이엘의 아침을 보여주시는 이것을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볼 때 저들은 평생을 하나님 의존하는 귀한 삶으로 갈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아버지, 저 같은 인생을 찾아오셔서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어두운 야복의 강가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환도뼈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꺾으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자마다 주께서 허락하실 놀라운 생명과 기쁨과
환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이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자녀 손들 저들이 내가 먼저 걸어가고 있는 부모의 절대적인 절박한 하나님 의존의 이 모습을 보고 배워 저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